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준비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첫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길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찬양의 가사
바다처럼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항상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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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저희가 믿음의 준비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가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하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귀가 들리게 해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감동이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 좀 입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침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은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침례를 이미 받으신 성도님들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새롭게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연대를 기록하는 그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BC와 AD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BC와 AD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BC와 AD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BC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그 해를 기록하는데 몇 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을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비포 크리스트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AD, AD는 무슨 거니? 아도 도미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생각을 하는 것은 같지만은 또 생각하는 내용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느낌은 전부 다릅니다. 왜냐? 이 생각이 틀려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공통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할렐루야예요. 주로 거기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서 거기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명예도 얻고 싶고 부도 축적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다음에 내 몸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전부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러면서 힘들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 때문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죄냐? 그러니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은 아무 대책이 없어. 방법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계속 잘만 믿으면은 그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못 믿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얼마나 임하나 보니까 3대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고 죄짓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이 법을 받고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가지고 잘 사냐 그런 것이 않고 이 법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강성한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이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게 뭐냐?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그 강성한 왕국이 망하면서 왕족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잡혀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고,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끼어들어서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속에는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싶은데 이 악의 영들이 그 새에 끼어들어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없어지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생각으로 바꿔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낼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보냈으며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보여주셨느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으로 모시고, 어떻게 모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세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잘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니?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책이 10권이 있는데요.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무엇을 그렸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역사를 그렸어요.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그려가지고 10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아주 비싼 책입니다. 제가 그걸 샀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화가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사실 그대로 그려놨어요. 본대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리를 해서 무슨 책을 썼냐 하면은 조그만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세 칸이 나오죠. 이것이 그 책에 나온 그림들을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침례받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침례를 받았느냐, 언제까지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보니까 6세기에 예수님 침례받는 그림이 있어요. 600년 경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세기에 900년 경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900년까지 교회에서 침례 의식이 행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600년 지나가지고 15세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이 있어요. 15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꿔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종교 계획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존 칼빈에 의해서 이 종교 개혁이 정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칼빈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천주교에 있다가 루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와 대립각을 심하게 루터가 세웠죠. 그래서 독일 정부가 루터를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은 루터는 천주교에 의해서 찬양을 당하고 죽어서 엎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루터를 완전히 시킨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죽음을 면하면서 이제 개신교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루터가 개혁을 했죠. 루터가 나오기 전에는요, 성경책은요 신부들만 보게 돼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교회 가가지고, 천주교에 가가지고 그 신부들이 성경을 보고 하는 말, 그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전부 라틴어, 이태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이태리어로 신부들이 또 설교를 합니다. 강론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드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나와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전부 새로 찍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루터가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루터가 참 잘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 생겼냐면은 세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를 루터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례는 천주교식대로 그대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은 침례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침례는 개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천주교회가 교권을 잡고 교황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을 세워서 왕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교황이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로마 교황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로마 교황의 눈치를 보고 교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나라가 영국이었죠. 영국은 로마 교황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섬나라니까 했더니 로마 교황이 너희들은 왕을 인정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우리는 로마 교황 청하고 우리는 단절하겠다 하면서 이제 영국 국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기독교가 여기서 생겨난 것이며,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를 영국 국교로 선포를 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전부 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며, 그래서 영국의 국기가 십자가와 X로 이렇게 돼 있는 게다 그 말이죠.
그 영국 국기가 뭐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국 국기는요 아주 간단해요. 영국 국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국기 자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국 국기가. 그렇게 해서 영국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례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침례교회는요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천주교에 의해서 전 세계의 교권이 전부 지배를 당하고 천주교의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1000년 이상 동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주교회의 교권에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를 행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 고난을 교황의 한 손에다가 딱 쥐고 있는데, 아니 쪼무레기들이 숫자도 많지 않은 것들이 말을 안 들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황청에서 침례받은 자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천주교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침례 때문에. 그 침례 때문에 죽은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한 대로 하고 싶다,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명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는 언제 생겨난 것이냐? 천주교에서도 그림으로 보니까 9세기까지는 천주교에서도 침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그런데 9세기 이후는 보니까 15세기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으로 바꿔진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9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점점점 의식이 변질이 돼서,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이 세례받는 그림이 나올 때는 천주교 전체가 다 완전하게 세례의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세기 그림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정교교를 언제 했습니까? 루터는 정교교육을 16세기에 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의식화된 이 세례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행한 것이지만은, 침례교회는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침례의식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이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이 바꿔서는 안 된다, 이 간단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단 침례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은 침례교회 얼굴에다가 똥칠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그러면 그 이단 아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저 이단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단은 어떤 종교냐? 이단은 마귀가 이제 이 예수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마귀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이단이다. 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되십니까? 아, 거기 가면 은혜가 많네, 거기 가서 잘만 믿으면 거기도 더 좋은 데로 가,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이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이단 침례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침례교 그러면 그 이단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등장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로서 가장 정통적인 침례 교회다. 그러면은 현재 침례 교육 상황 어떠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70% 이상이 침례 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말 안 해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례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침례를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침례를 쓸 때에 밥티즘 이렇게 침례에 대한 그 용어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대장장이죠.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다가 달고 가지고 그 쇠로 어떤 도구들을 만들죠. 뭐 칼도 만들기도 하고 농기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꼭 무엇을 하냐 하면은 더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이렇게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뺐다가 다시 불에다 넣어서 달고 다시 물에다가 집어넣고 빼고 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쇠를 다루는 그들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쇠를 달고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때 베프티즘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들어가고 물속에 담그놓으니까 다시 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밥티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그리고 침례 교도들을 뭐라 합니까? 베프티스트다 그렇게 하죠. 베프티스트, 밥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프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장로교인들이 많으니까 장로교인들이 우리나라는 묘하게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장로교회가 말하자면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에 장로교가 더 맞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어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거든. 남은 사람 다른 사람 따라와. 침례교회를 가리켜서 해중교회다 그럽니다. 해중교회. 해중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체 교인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건을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휘하는 제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본래 이 침례라고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아멘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1000년에 걸쳐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만 명씩 죽었어요. 침례교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천주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서 뭘 지켰냐? 침례를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이자면은 이 천주교의 박해가 끝나면서 이제 침례가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서구 열강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 밥티스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을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또 교회는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밥티스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세례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은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말하자면은 역사적인 그림들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성경이 먼저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증거를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것이다. 연합했다는 말은 하나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느냐?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안 죽었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절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서늘한 곳에다가 두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그러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겠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겠어. 이렇게 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중지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안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러운 그 지체들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안식일 되면 안식일이 부정타니까 이거 다 내리시오. 그래서 보니까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다리를 분질러버렸다고 했습니다. 강도 다리. 그런데 예수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시고 숨을 안 쉬고 계시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고 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나왔다는 얘기죠. 사람이 몸속에 피를 다 쏟아버리게 되면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피가 나가면 죽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다 빠져버렸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확실히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6절 7절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죽음과 하나 돼서 나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침례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침례도 장례 의식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침례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내게 주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소.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어라 하고 승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장례를 지내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고 큰 무덤 정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 그 아래 땅이 요셉의 땅이고 거기에 산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한 번도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깨끗한 무덤이었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를 거기다 갖다가 장례를 지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장사 지내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의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하느냐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으니 예수님이 왜 장사 지내셨습니까? 죽어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졌으니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와 연합해서 나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나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를 지내버린다. 이것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의식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을 장사를 지냈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누워 계셨는데 우리가 3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으면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 같이 나도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의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이래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장사 지내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연합한다?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권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짓기된 병정들은 땅에 누워서 사지를 뻗치고 있고 천사가 앉아서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면서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가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멘요.
주일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잘 도착을 했다고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것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 사건들이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죽을 병 들었는데 살아나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한 그때에 병이 깨끗이 나서버려요. 할렐루야요.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시대도 똑같이 증거가 되며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확실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아멘이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들으심으로 해서 나며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은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지된 그 사람이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 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으실 때 이러한 사실들을 다 정리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교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정리할 필요가 꼭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침례는 뭐하고 똑같으냐?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결혼식 안 하고 산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결혼식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내 평생에 드레스, 웨딩 드레스도 한번 못 입어보고 살다 죽나, 이런 생각을 늘 한다고 그래요. 그래, 꿈이 무엇이냐? 웨딩 드레스 입고 사진 한번 찍고 결혼식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법은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살기 전에 결혼식을 하죠. 할렐루야. 의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도 의식의 하나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의 신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장사 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물속에서 다시 나와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해주고 병든 자는 건강하게 해주고 죽을 자는 살아나게 해주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 삼았으니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아멘요.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뭐 나쁜 게 있습니까? 나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은혜 아래 마귀와 귀신을 이기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져 없어지며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중에 다 이루어져서 예수의 증인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침례의식을 통하여 주신 말씀같이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침례의식과 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차량헌금과 작정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맥주 감사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온 반년의 세월도 전부와 배나 복되게 해주시며 눈동과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은 검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에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립니다. 예, 맥주 감사 주일 초청 잔치를 은혜 중에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초청되어져 온 영혼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받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집례 받으시도록 권면해 주시고, 집례 받을 성도님들은 집례 소요리 문답을 읽어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는 1박 2일로 하고 수련회 일자는 8월 9일 12일로 정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여러 곳을 알아보는 중에 교회 연수원으로 정했으며 교회 출발 시간은 8월 9일 오전 10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수련회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여하시면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모두 다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를 지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